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좀 켜주세요. 불을 안 켜줘요. 할렐루야. 선택된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도 교회 와서 방역을 또 다 해줬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방역을 했더니 마음이 또 놓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한 해에 폐렴으로 10,000명씩 죽는답니다. 10,000명씩 한 해에. 우리나라 16명인가? 20명인가? 지금 사망자가 몇 명이죠? 17명? 참 많은 숫자입니다. 이 문제로 예배를
중지를 시켜야 말아야 되냐라고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주의 종들도 이 문제로 지금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에서 예배 못 드리게 막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그 단계가 가지 않을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걸고 넘어가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골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골도 그런데요. 그 자식들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부모를 예배 못 드리게 막 끌고 가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막 소리치고, 지금 그 정도랍니다. 예, 기가 막힌 지금 세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눈인사로만 성도님 예배 잘 드립시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오늘 자리가 좀 털렁 이렇게 썰렁하게 비어 있으니까 제 마음이 착착하네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몹시 배가 고프셨을 때, 이제 그 금식 기도를 다 마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마귀. 이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로 디아볼루의 원형인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다, 또 중상하다, 적대적인 위치에 있다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인 디아발로에서 유래한 형용사로서 비방하다, 거짓으로 고발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면은 뭐냐? 곧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자는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했죠.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악한 짓을 이 마귀가 하는 것이죠.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꺾으면은 모든 인간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사함을 받아 즐거운 삶, 거룩한 삶, 평안의 삶, 순결한 삶, 복된 은혜의 삶을 살며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바로 이 마귀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삶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비유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한 집안의 어린 딸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가정의 보물로 여기는 도자기를 깨트려 버렸어요. 청소를 하다가. 이 아이가 아빠가 얼마나
자기에게 채찍을 가할까 걱정되고 염려돼서 그걸 숨겼어요. 그런데 그걸 마침 가정부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딸아이에게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킵니다. 이 아이는 그 가정부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만에 하나도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고해 바치면은 혼이 날까 싶어가지고 너무나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고통스러웠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보다 더 고통을 당할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고했어요. 아빠, 내가 여차여차해서 그랬어요. 그랬냐? 나는 네가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왜 진즉에 고백하지 이제야 고백하니? 하면서 아버지는 그 딸아이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해주면서 안아줬습니다. 다음 날 가정부는 또 그에게 딸아이에게 요청합니다. 야, 이거 해. 안 할 거야? 너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러세요. 정말? 예, 이러세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이러라니까요. 내가 아빠한테 다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한 뒤에는 아이가 당당해졌습니다. 왜?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들이 서로 사랑하며 복되게 살아야 하는데 비방을 합니다. 싸워서 원수를 맺게 하는 게 바로 또한 이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싸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성격이 안 맞는다. 물질 때문에 그런다. 또 뭐 때문에 싸웁니까? 의견이 안 맞는다. 또요. 욕심 때문에, 또요. 정재성 권사님, 뭐 때문에 싸웁니까? 안 싸워봐서 몰라요? 여러 가지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비방하는 거예요. 정재성 권사님, 신옥철 집사님이 정재성 권사님 아주 요갑디다. 그게 사실이라면 권사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어디 신옥철 집사님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사실이라면 그래, 내가 잘못이 많은 사람이야. 비방받을 만한 짓을 내가 했어. 그러고 넘어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못 참습니다. 대부분이나. 어디 나를 비방해? 시간 못 시간 화를 내면서 싸울 것입니다. 부쩍 싸울 것입니다. 사람이 치고패고 싸우면은요, 서로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물어지면 그때 그 사실을 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말, 악한 말, 무서운 말, 그 말 한마디는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 언제까지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 그런 거 마음속에 들어져 있는 거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비방하기보다 칭찬을 해야 합니다. 아멘. 칭찬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우리 아내, 우리 각 남편,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어려운 때도 가정을 지켜주고 교회를 지키고 이 어려운 때 사업하고 직장 잘 다녀주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아멘. 응?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병들어 가지고 꼴로오는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그래도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김순애 원사님 든든하죠. 우리 김정 집사님 옆에 딱 보디가드로 늘 지켜줘요. 든든합니다. 보디.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칭찬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비방은 죽이는 거고 칭찬은 살리는 거예요. 고로 비방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칭찬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시험했죠?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금식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줄이신지라 그랬잖아요.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할 수 있겠어요? 박홍규 장로님 40일 동안 금식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밥을 제가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자신이 좀 없어요. 해야 한다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은 없더라고요. 주님이 금식기도 하시느라 배고픔을 믿고 지나시다가 시장길을 강하게 느끼셨을 그때입니다. 얼마나 음식이 땡기셨을까. 인간으로서 정말이지 이것도 잡수시고 싶고 저것도 잡수시고 싶고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아는 이 마귀는 길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는 그 돌들을 향하여 명하여서 떡이 되어라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한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잠시 시작하신 것으로 그 마귀 말을 듣고 후딱 떡을 만들어 잡수시면 당신의 능력으로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쓰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장차 예수님은 무엇을 지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배고픈 것 그 한 가지에 비교해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은 아주 큰 거예요. 바로 그것을 참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지금 이 한순간에 배고플 정도는 기꺼이 이기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배고픔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아멘. 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할 성도들이 밥과 떡과 그리고
이 물질, 돈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또한 핍박과 순교케 하는 그러한 악한 장애물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도록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아멘. 절대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느 것을 더 사모해야 할까요? 육신의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떡을 사모해야 되느냐, 물질을 사모해야 되느냐, 부귀영화를 사모해야 되느냐, 그것들은 다 한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필요했던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아멘. 응?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히 사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떡보다 믿음, 그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해요. 주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저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못 먹고 살 것 같지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다 때가 있느니라. 슬플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가 오느니라. 몸이 아플 때가 있으면 낫을 때가 있느니라. 아멘. 관계가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느니라. 이때야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예. 먹구름이 낄 때 있으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무지개 뜰 때가 오잖아요. 예. 그래서 송대관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아멘. 아멘.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때를 주십니다. 아멘.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우리 인생살이 괴롭지만 하나님이 즐거울 때를 주셔요. 할렐루야. 즐거울 때가 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얼마든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주워다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떡의 유혹을 늘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떡의 유혹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거룩한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모시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붙잡아가지고 당신 몸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 줄 것입니다. 마귀들이 알기는 참 잘 알아요.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희영케 하는 아주 무서운 흉기가 들어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살리실까요?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네? 왜요? 아멘. 참 우리 김재건님 똑똑해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성경 박사일 거예요. 우리 김재건 참 똑똑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타임이 아니에요. 돌아가실 타임이. 아멘? 지금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지셔야 된다고?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어요? 안 붙잡아 주시겠어요?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아요?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에? 안 데려가실 것 같아 아직? 야 우리 김순호 선생님 100세까지 사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반주자님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실 것 같아요?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안 데려가실 것 같지?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너는 몇 살까지 주의 일 하다가 와라. 여러분 무병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한테 뛰어내려 보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까? 안 붙잡아 주실까? 의심을 하고. 여러분 불신은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의심하는 거, 이건 죄입니다. 사람도 서로 안 믿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나를 안 믿어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의심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의심은 죄예요.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믿어야 하는데 안 믿어. 이건 불신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 계시면 눈에 보여야지. 동시에 예수님께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 갈채를 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러 오신 이 메시아의 사역을 변질을 시키기 위해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방해 공작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 마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만큼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정확한 분이에요. 그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정직한 신앙 생활을 늘 해야 합니다. 아멘. 쓸데없는 허튼 수다 부리면 안 돼요. 대충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 안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지요. 할렐루야. 네.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귀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온 천하 만국을 쫙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 주리라. 뭐였어요? 네? 제안을 했어요. 제안. 제안. 이 시험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를 비웃고 멸시하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시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뭡니까?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셨던 분이에요? 안 계셨던 분이에요? 같이 일을 하신 분이에요? 방관하신 분이에요? 같이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또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만물을 마귀가 예수님께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민준이에게 물어봐도 민준이가 알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분 것인데. 절대로 이 세상은 마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감히 만왕의 왕께서 이 더러운 마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절합니까? 설날에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절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가. 하는 분도 계신가 보네. 대답이 없으신 분. 오냐 하고 받죠. 받아야죠. 당연히.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이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게도 절을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섬기라는 거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절을 하라니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쓸데없는 세상의 헛된 궤변이나 사상 그리고 이단자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돼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리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에 확 번지면서 경상북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 지역이 지금 아주 많은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 신천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주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나쁘게 말하고 있어요. 신천지 욕하고 있습니다. JTBC에서 또 고발했잖아요. 또 교회 안에 신천지 세력들이 들어와서 몰래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자들이 들통이 나고 있어요. 한국 어느 모 교회 안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요. 조사해보니 신천지 신자였대요. 산업기기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산업기기. 한 50명, 10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들 들어와가지고 다 자기 교인들 만들어버리고 자기 교회 만들어버리고 자기 재산 만들어버리고 아주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모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략이라는 것이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영상 들어보셨나요? 글쎄, 교회에서 한번 보여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네? 다음 주에 한번 준비 좀 해주세요. 네. 들어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좋다고 지식인들이, 연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21만 명이라나 신도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속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교주에게 절정해버렸어요. 교회에 침투해 있는 신천지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정상적인 교인들에게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만 그 사람 보고 개새끼다 서로 이렇게 말을 하게 한대요. 가지고 개새끼 그러면은 신천지 교인이 아니고 끝까지 개새끼라고 안 하면 신천지 사람이래요. 그럴 수 있대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대표적으로 내가 한번 우리 박춘호 선생한테 이만 저렇게 안 하면은 무시무시. 다시 한번 이만이 나쁜 놈. 아니네.
절대로 신천지에서는 이 사람을 개새끼라고 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없대요.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확인차? 한번 해봅시다. 옆에. 시작. 네? 역시 장모님도 아니네.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세상. 네. 저들은 절대로 그 자기 총회장 교주에게 욕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런 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런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하죠. 죽어도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처럼 항상 시험하고 있음을 명심해서 그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위축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17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들 보면 정신 이상한 사람들, 뭐 노인 70세 이상 80된 사람들, 또 몸이 육체적으로 병으로 끼고 있었던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다 죽더라고요. 건강한 20대는 다시 다 쉽게 나서서 나갔어요.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 예. 몸에 좋다는 건 좀 잡숴요. 생강도 잡수고 콩도 잡수고 마늘도 잡수고 예? 브로콜리도 잡수고 인삼도 잡수고 몸이 좋다면 좀 잡수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건강 유지해서 면역력을 키우면 그거 들어와도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고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무식해요. 예배드리다 천국 가면 좋죠. 예수님 똑바로 믿다가 천국 가면 좋죠. 네. 전 무슨 목사같이 집회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말은 저는 안 합니다. 네. 예배드리다 천국 가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두렵고 걱정하고 떨리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직장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매출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떠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 총학교를 지키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더러운 전염병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